함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내면 네. 여호와의 손을 예를 들어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럽히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가져왔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일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숫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숫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출애굽기의 앞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살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을 되냐면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어떻게 해요? 새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다스릴 때 애굽 사람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가 많고 힘도 강하니 슬기롭게 그들을 다루자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세고 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어디 편에 쓴다? 상대편에 적군의 편에 쓰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을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애굽 왕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무섭게. 네, 무섭게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의 곡식을 저장하는 도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고된 일을 그들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요셉과 함께 있을 때는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백성이었다면 시간이 한참을 흐른 후에는 어떤 백성이 되었죠? 고된 노동을 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이요, 히브리 사람 산파들, 혹시 산파가 뭔지 아시나요? 아이 낳는 거 도와줘. 맞아,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시프라와 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산파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네, 맞아요. 죽여라. 네, 남자아이들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었다? 죽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여자아이들은요, 살려두라. 축하드립니다. 여자들은 살았습니다.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이제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딸이 낳으면 살리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왕의 명령보다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질문. 산파들이 아이를 맞아요.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여자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산파들이 아이를 받았어요. 남자아이예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누구냐면 누구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이겠죠.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노예 생활하죠. 남자나 여자나 노예 생활을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당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산파들. 왜 그들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가득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 3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쉽다,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3파들은요 누구의 명령을 들었죠? 남자애는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라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의 말에 한마디에 목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분명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말했어요. 남자아이는 죽여라. 산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하니까 야, 그 쉬운 게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삶에 기적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적을 누려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서 기적을 누려야 돼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뭐예요? 예배. 예배드리죠. 아까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큐티. 큐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면 자고. 전도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받을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어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입술을 뻥긋뻥긋 열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또 집에 가서 큐티하는 것도 목사님이 시키고 엄마 아빠가 시키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되기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복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들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노동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깨달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기도해요. 어떤 마음으로? 탄식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돌보신다? 모세. 어떻게 알았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 네. 개혁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번역에서는 그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 앞에 보내죠? 바로왕 앞에 보내요. 바로왕 앞에 보내면 첫 번째 기적 아니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었죠. 그 나일강에서 무엇이 올라오죠? 개구리떼가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안 했는데, 그리고 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일어났어요. 너무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거역하죠. 순종하지 않죠. 왜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몇백만 명이 나가면 누가 우리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보내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때 재앙 이후에 바로왕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파리 때로 힘들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기도하고 파리 재앙이 다시 다 나갔어요. 파리의 재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해요? 바로왕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맞아요. 마음이 완악해 하셨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시작된 내용이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 산파들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어요. 그래서 파리떼양이 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피와 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앙들이 사라지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 교회 가니까 너도 교회 가자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같이 교회 갈게. 그 사람은 눈앞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해서 누가 믿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왕처럼 믿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봐도 예수님을 봐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지라도,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지라도 재앙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바로왕처럼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라 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일지라도 그들은 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왕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무엇일까요? 아니. 맞아요. 은혜였어. 우리 가족이 다 알아요. 역시 저는 우리 가족 손 안에 있네요. 은혜였어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의 예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하온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코로나 때 입원했던 거 기억나? 아니, 코로나 때 입원했던 거 기억나.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도 코로나는 예전의 사건으로 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자요. 코로나의 사건으로, 아니죠. 코로나의 사건이 예전의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놉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에 변화되어 이 아이들에게 다시 예전의 우리의 모습대로 학원을 보내고 공부하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그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좀 변화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함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로왕은 재앙이 눈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그것이 해결되는 그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지고 당연함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고 억지로 잡아둔다면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한 돌림병이 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그들의 가축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이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결국 요번에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내일 날짜를 택하셨어요. 내일. 그리고 그 내일 이튿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전염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온 동네에 지금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동네에 전염병, 모든 가축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그 돌림병으로 가축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었다. 나의 삶에 부유한 재산의 목록들이 이 가축이었는데 그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다? 사라져버렸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의 부유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애굽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고 내가 열심히 얻은 재물,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임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가축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갑을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지갑은 어떻게 해요? 멀쩡해요. 네.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 청지기로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가축이 죽은 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살려두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진짜 그런지 사람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보내요. 네. 그 보냅니다. 그리고 포적 7절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다시요. 바로가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이 죽었는지 사람을 보냈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확인해봐 이어갔을까요? 에이 설마. 야 쟤네도 좀 죽었어야 되는데 쟤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도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단 이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한 마리도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이 마지막의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도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재물도 시간도 물질도 능력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나의 삶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삶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켜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모님들이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이 아이들의 삶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될래? 아니면 모세가 될래? 애국 백성들이 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래? 산파가 될래? 바로 왕이 될래? 네. 산파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왕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왕이 돼야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왕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산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바로 왕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산파와 같은 삶,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지기로서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다른 방법, 쉬운 방법 딱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그 순간 나의 것이 있게 고민하는 거고 나의 것이 많기에 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것이 없으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했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고난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의 모습을 잊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거.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거냐.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